샬롬,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택은 운명을 좌우합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하나는 선택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수없이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식사 시간에 식당에 가면 무엇을 먹을 것인가 선택해야 됩니다. 백화점에 가서 옷 한 벌을 살 때도 어떤 옷, 어떤 색상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하지요. 진학하는 학생은 학교와 학과를 선택해야 됩니다. 선택할 수 없는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업이나 배우자나 주택 등 자신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알고 보면 삶은 선택입니다. 그래서 선택은 중요합니다. 오래전에 전자제품 광고에서 순간의 선택은 10년을 좌우한다는 선전 문구가 있었습니다. 어떤 선택은 10년이 아니라 일생을 좌우합니다. 영적 선택은 영혼을 결정합니다. 한번 잘못된 선택은 오랫동안 후회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선택을 잘못해서 영원히 불행한 잘못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롯입니다. 그런가 하면 선택을 잘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선택을 잘합시다. 선택을 위해서 몇 가지 원칙을 제가 제시해 봅니다. 첫째 원리가 있습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우리 중심이 돼야 됩니다. 나를 중심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선택이 돼야 됩니다. 롯이 잘못 선택한 것은 자기 중심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도 실수가 있었습니다. 경제 문제로 흉년이 들어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창세기 12장 20절 보게 되면 그 결과로 많은 재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물질적으로 부자였습니다. 자랑스러운 것이 아닌 것을 본인은 알게 되었습니다. 마침 재산 문제 때문에 재산 분배해야 되기 때문에 선택권을 행사할 기회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선택권을 포기하고 롯에게 우선권을 주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은 롯의 삼촌입니다. 그것도 부모와 같은 삼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선권을 삼촌에게 주지 아니하고 자기가 행사하는 것입니다. 인간 도리로 말할 것 같으면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저는 삼촌이 주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게 도리가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역지사지란 말 들어보셨죠? 입장을 바꾸어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성자와 같이 살려고 하면 성자의 마음과 성자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진정한 신앙으로 살려고 한다면 예수님의 생각과 그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삼촌을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만 있더라고 한다면 롯은 소돔성을 자기가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개인 중심으로 소돔성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로 인한 결과는 어땠습니까? 아내를 잃어버렸죠. 두 사위가 불에 타 죽고 자기는 딸들과 이상한 관계를 맺어서 모압과 암몬의 자손을 낳게 됩니다. 어느 여인이 고백입니다. 남편과 함께 사는데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남편 되는 이가 술에 취하면 아내에게 섭섭한 말을 많이 합니다. 여자들은 남편이 하는 말에서 쉽게 뇌음을 탄답니다. 나 자신이 무엇이 부족하여 이런 남편과 산단 말입니까? 이쯤 되면 집 나갈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여인은 어린 딸을 들쳐업고 집을 나갑니다. 택시를 타고 친정집 가까이 와서 내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택시 아저씨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어린아이 데리고 여기까지 오셨군요. 남편 되는 분과 싸우셨나 봐요.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오늘은 이만 집으로 돌아가는 게 어떨까요? 이런 시간에 친정으로 가면 일이 더 커질 수도 있어요. 돌아가는 택시비는 받지 않을 거니까요. 그 말 듣고 감정을 가라앉히고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눈물 흘리면서 초조해진 자신의 모습을 기사가 보고 충고해 준 것이었지요. 그때 속으로 다짐하였기 때문에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아주 행복하답니다. 적은 욕심이나 자존심은 버려야 합니다. 나중심으로 선택하는 게 일시적으로 덕을 보는 것 같아도 잘못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다른 이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바로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아닌 우리 전체를 위한 선택이 원칙입니다. 둘째 원칙입니다. 평화를 위한 선택이어야만 합니다. 분쟁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권입니다. 가난한 때보다 부자 되었을 때 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물질입니다. 물질이 많으면 편리하고 좋은데 가족 간의 문제와 시비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한 집에서 같이 산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대가족이 함께 살고 소유가 많으니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갈등은 해소돼야 합니다.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먼저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먼저 깨닫고 이걸 고치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병은 빠른 시간에 고쳐야 후환이 없다는 것 같이 갈등도 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갈등이 생겼을 때 긍정적인 대화가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대화해야 합니다. 다투면 좋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제안합니다. 우리는 한 고육이라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가 삼촌인데 너는 그러면 안 되지. 네가 뭐 선택을 하면 되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고육이야. 화목한 가운데 살아야 된다. 물질 문제로 불화하면 안 되잖아. 이렇게 대화한 것입니다. 양보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우하면 나는 초하고 내가 초하면 나는 우할 것이다. 한마디로 화목과 평화를 얻기 위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이 화목한 것이냐? 이걸 생각해보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을 잘할 지혜를 가져야 되는데 먼저는 나를 위해서 하니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선택을 하고 평화를 위한 선택이 되어야 된다는 것. 세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마다 가치관은 다릅니다. 사람을 선택할 때 외모에 가치를 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면적인 것에 가치를 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가치가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택에서 행복하게 사는 어느 분이 있었는데 밖에 나갔다 들어오니 자기 집에 화재가 났습니다. 깜짝 놀라서 집으로 뛰어들어가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귀중품에 들어있는 보석상자를 안고 나왔습니다. 아, 다행이다. 이 귀걸이, 목걸이, 팔찌, 보석을 다 가져왔으니 다행이다. 그리고 안심하고 있는데 잠시 소리가 납니다. 자기 집을 쳐다보니까 아들과 딸이 창가에서 당하고 울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야. 그제야 아들, 딸 보게 된 것입니다. 끝내 불 속에서 아들과 딸을 잊어버렸습니다. 불 속에 있는 자녀들을 잊어버리고 보석상자만 생각하고 그것을 가져왔다고 좋다고 하던 이 여인은 현명합니까? 어떤 것에 가치를 두느냐? 선택이 달라집니다.
물질적인 것에 가치를 두는 이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게 좋지요. 그러나 그보다도 내면적인 가치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영적인 면에 가치를 두어야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경제학자 알프레드 마샬은 역사를 보면 인류 역사에 가장 크게 미친 두 분야가 있는데 종교와 경제를 하였습니다. 경제 좋지요. 그러나 종교가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 영혼이 구원받는 것, 여기에 가치를 둬야 됩니다. 영적인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에 더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행복을 위하여 영원한 축복을 버리겠습니까? 세상의 즐거움, 놀이다. 좋지요. 그러나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건 일이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선택하면 영생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보다도 은 30을 선택했습니다. 그런 영원히 후회하는 불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돈으로 계산합니까? 물질 문제로 예수를 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마치 양주 두 병에 자기 땅을 팔았던 인디언과 같은 사람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1700년경 네덜란드 사람들이 미국 뉴욕 맨하탄의 섬 남부에 이주해 왔습니다. 당시 그 섬의 주인이었던 아메리칸 인디언들은 여기가 우리 땅이야, 나가요, 그렇게 말합니다. 오갈 데 없는 처지의 네덜란드 사람들은 그 땅을 자기들에게 팔으라고 간곡하게 원하였습니다. 그때 인디언들이 생각을 해봅니다. 땅을 사겠다는 사람이 있을 때 팔아야 돼. 그 땅을 팔았습니다. 얼마에 팔았는가 하면 요즘으로 양주 두 병 값이었습니다. 300년이 지난 후에 오늘날은 그 땅은 세계 경제 정치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에사와 야곱 이야기 잘 아시지요? 에사는 무엇을 봤습니까? 팥죽을 보고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보이는 것이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택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겁니다. 롯은 보이는 소돔 땅, 멋진 땅이지요.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헤브론, 누가 봐도 땅값이 없는 그 땅을 선택한 것입니다. 누가 선택을 잘했습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가치를 선택하라는 것이지요. 선택의 넷째 원리가 있습니다. 사명적인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이권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이권 때문에 귀한 사명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권을 생각하고 명예를 위한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명예는 사람의 길을 살려주고 모든 것 좋게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폭군 네로도 오늘날의 올림픽 같은 국제 경기대회를 로마에서 열고 자신이 4개의 금메달을 받았답니다. 명예는 돈과 직결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사명적인 면에서 생각하고 그것을 선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국회는 세계적인 석학 아인슈타인을 초대 대통령으로 선임했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인슈타인은 정중하게 사양합니다. 이유는 대통령은 할 만한 인물이 많이 있으나 물리학을 가르칠 학자는 그리 많지 않아요. 그리고 사양했답니다. 이스라엘 수상 벤거리온이 어느 날 갑자기 수상직을 사임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와서 사연을 묻습니다. 왜 수상직을 사임하십니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부츠 농장에서 일할 일꾼이 부족합니다. 수상은 내가 아니라도 누구라도 할 수 있으나 땅콩 농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위대한 사람은 자기가 누구이며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명은 망각하고 명예만 추구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 자신이 잘못 선택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에요. 감투라고 하면 세상의 모든 것보다 귀하게 여기는 이가 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사명을 우선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물질적인 부여도 건강도 있어야 합니다. 왜 필요합니까? 사명에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건강하야 봉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질이 부여함이 있어야 마음껏 주님을 섬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뿐이 다른 건 필요치 않는 것이지요. 주님 말씀합니다. 결에 핀 백합화를 봐라. 결에 핀 백합 한 송이도 사명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고 이 사명을 위해 살아야 되고 아브라함처럼 사명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삶 무엇이었습니까? 헤브론에서 기도하는 사명이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상수리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 기도가 소돔성의 불로 심판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롯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선택의 5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선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 롯은 선택을 잘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선택은 잘못된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대로 선택한 것입니다.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보니까 소알다까지 온 땅이 넉넉하게 보였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믿음이라는 건 전혀 표현이 없습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기 거하면서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 이름 불렀더라. 비록 소돔 고모라와 같지 못한 땅이지만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하였습니다. 선택은 미래지향적이어야 됩니다. 앞을 보고 살아야 합니다. 앞을 보고 걸어가야 됩니다. 앞을 보고 살라고 앞을 보고 걸어가기 편리하게 인간을 지으신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항상 앞을 보고 힘차게 걸어가야 됩니다. 미래를 위하여 영적인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문제가 생겼습니까? 내용이 무엇입니까? 혹 돈 아닙니까? 심리학자의 말에 빌리면 사람이 깨어있는 동안에 시간의 80%는 돈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돈, 그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지 않고 우리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이기심을 버려야 합니다.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원리를 지켜야 합니다. 화목을 우선으로 하여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가치가 있는 것인가 분명한 판단력 가지고 선택해야 합니다. 사명을 위한 선택이 되고 영적인 것을 선택함으로 후회 없는 아브라함과 같은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